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발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강사 우리 장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강단에 서 계시는 우리 이태영 박사님은 히브리대학교 대학원 사회학 박사시고 농촌 청소년 미래재단의 이사장이시고 또 건국대학교 부총장님을 이렇게 역임하셨고 한국새마을운동 당시에 또 최초로 이렇게 신설하시면서 지도하셨던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의 뿌리와 수많은 저서를 가지고 계시는 우리 귀한 분이신데 오늘 나오셔서 꿈과 믿음이 미래를 결정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갖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말고 세상적으로 사는데도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 개척하는데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다 제가 체험한 그 믿음의 소산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그 활동한 것을 최근에 본다면은 아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건국대학교 교수로 27년간을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서도 교수를 했습니다. 68년에 1968년에는 덴마크 국왕이 특별 초청을 해서 덴마크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런 역사가 다른 사람들한테 별로 없어요. 되게 장학금을 받는다면은 그 정부에서나 학교에서 등록금과 기숙사비 지원을 받는데 덴마크에서 저를 초청하기를 임금님이 특별 명령으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왕복, 비행기표, 덴마크에 있는 동안에 생활비, 용돈, 학비, 책 사보는 거, 뭐 극장 가는 거, 초콜릿 사먹는 돈까지 다 대줘서 매월
덴마크 외무성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역사가 없어요. 또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특별 초청해 주어서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학비, 옷 사 입는 거, 치료받는 거 전부를 이스라엘 외무성에서 월급을 주어서 살았습니다.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한국에 덴마크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또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덴마크 국왕에게 명령을 시켜서 유태영 들이다 교육시켜라.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또 명령을 해서 유태영 들이다 교육을 시켜라.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한테 또 명령을 해서 저 사람 들이다 한국 발전을 기여하도록 해라. 이런 것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에는 한국 농촌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어떻게 하면 한국이 잘 살 수 있느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1시간 독대에서 얘기하기로 해서 청와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 이 얘기에 빨려 들어갔대요. 그래서 5시간을 독대를 한 거예요.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을.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청와대에 들어가서 새마을운동 담당실을 만들고 사람을 스카우트해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중추적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심부름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너무 감동을 받았다고 국무위원들, 국무회의라는 거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전 장관들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매주일에 한 번씩은 국무총리실에서 합니다만은 그 국무회의에서 나보고 또 90분 강연을 하라고. 국무회의에서 강사 초대해서 강연은 역사가 없습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지. 그래서 제가 장관들 모시고 또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는데 나중에 들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때 박종규 경호실장이 있었는데 경호실장이 아주 셌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 왔다 갔던데 장관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발길로 또 차고 그랬대요. 예. 그런데 경호실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라 안 해. 근데 제가 국무회의에서 큰 소리로 막 역설을 했거든요. 아이고, 밖에서 그 들었던 사람이 나한테 전한 말에 하면은 걱정을 많이 했대요. 어떤 개새끼가 어전에서 저렇게 큰 소리를 하냐고. 그랬는데 끝나고 나니까 대통령이 박수를 치는데 그냥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세종문화회관에서 왜 가수가 노래 부르고 나면 박수 치듯이 오래오래 쳐요. 그러고 나니까 딱 전라남도 광주에다가 전국의 시장, 군수, 도지사, 대학 총장, 교육감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또 똑같은 강의를 하고 대통령이 옆에 앉아서 그런 일을 통해서 새마을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할 때 어떻게 내 아들이나 또 내 손자가 유태원 박사처럼 덴마크에 유학을 가고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고 거기서 박사를 하고 이스라엘 국립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속으로 가지신 분은 여러분을 비롯해서 여러분 아들, 손자, 손녀들, 아들, 딸 다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째서 가능하냐? 유태영이라는 사람이 천재가 아니고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 주위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딱 하나 다른 것은 예수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임실이라는 김분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그 면에 그 시골에서는 구운 면이 있잖아요. 면에서
제일 못 사는 집 아들이에요. 아니, 어떻게 뭐 비교를 해서 제일 못 살았냐 하지만은 들어보시면 이해를 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5살, 6살 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고 옆에 사람이 술 받아주면서 보증을 서라고 그래서 보증을 섰대요. 그런 게 옛날에는 은행에 돈을 예금한 것도 아니고 무슨 기업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논과 밭이 재산이요. 양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보증을 서가지고 그냥 싹 넘어가 버려서 우리 아버지 6살 이 무렵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 다른 동네에 가서 16살 때부터 30년, 40년을 오랜 세월을 나머지 머슴살이를 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머슴살이 한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받느냐? 그 시절에는 이게 80년 전 얘기지요. 그 8, 90년 전에는 머슴 살면은 새벽부터 밤까지 그 집 가서 먹고 자고 일을 해주는데 1년 전라도 말로는 세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말하자면 연봉 그 말이요. 쌀 4가마니, 쌀 5가마니 받았어요. 일자 무시 쌀 4가마니 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또 장가는 갔는데 누가 그런 사람한테 시집을 가겠어요? 다 짝이 있기 마련이야. 그래갖고는 우리 어머니도 일자 무식, 깊은 산골에 사는 일자 무식 처녀가 시집을 갔어. 그러면 일자 무식끼리 둘이 만나고 집도 없고 또 뭐 새빵살이 하고 하면은 아기를 못 낳냐? 아기를 더 잘 낳아. 그래서 그때는 8남매를 낳았어요. 저희 형제간이 8남매예요. 8남매인데 내 위에 형님이 둘, 누님이 2분이 있잖아요. 한 사람도 서당에 댕기거나 국민학교 입학한 일이 없어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이 8살이 됐는데도 초등학교 입학을 못했어요. 그래도 친구들이 학교 가니까 엄마 나 학교 보내줘 그 소리가 안 나와. 왜 그런 거니? 엄마도 아빠도 학교 다닌 일이 없고 형, 큰형, 두째 형 학교 입학한 일이 없고 큰 누나, 두째 누나 입학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집안이 줄줄줄 안 가는 걸로 알고 그냥 노는 거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제가 8살 때 들은 기억이 나요. 유서방, 자식놈 하나는 까막눈을 떼줘야지 교육시키라 그 말이. 내가 들은 것만으로도 서너 번 들었으니까 내가 안 듣는 데서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큰 마음을 먹고 결단을 내려서 저를 학교에다가 입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간에서 내가 1호야.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너무 가난해서 굶는 날이 많았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상상을 못해요. 일주일 동안 쌀이나 보리가 입에 한 알도 못 들어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자, 고구마 뭐 이런 거 먹고 그것도 못 먹어. 그래서 맨날 어렸을 때 7살, 6살, 뭐 8살, 9살 때 산에 가서 들에 가서 아이고 제가 요즘에 제 친구가 그 교회 장로로서 치과 의사인데 나를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세상에 80대가 훌렁 넘었는데 이가 하나도 안 빠졌다고. 어떻게 이를 관리했냐 그래요. 그래서 18살까지 이를 닦아본 일이 없습니다. 또 깜짝 놀래. 여러분 손자들도 그렇다고 또 입 닦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너무 가난하고 못 사니까 이를 닦아본 일이 없어요. 촌에서 이를 닦으면 가끔 소금을 이게 복집게 뚜껑으로 이렇게 눌러 깎아다 해서 그걸로 하는데 그게 다 안 깨져가지고 막 입을 닦으면 막 입념이 그냥 소금 모서리가 해서 피가 나고 짜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닦을까 말까. 가끔 내과에 가서 깨끗한 모래가 있는데 그걸로 한 번 닦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일 닦은 것은
지푸라기를 껍질 백세다 감아가지고 그걸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이나 닦았어. 근데 어떻게 이가 하나도 안 빠졌냐? 먹는 것이 이를 해롭게 하는 영식 안 먹고 맨날 막대기를 갖고 다니면서 도시나 다른 사람이 오면 뱀을 보면 다 도망가잖아요. 저는 그냥 날쌔게 그냥 팍 뱀을 잡아서 꽁지를 진닉에서 이렇게 까죽이 쫙 벗어져요. 그러면 주머니 칼로 똑똑 끊어서 그 모닥불을 피고 거기다가 구워서 맨날 뱀 잡아서 구워 먹고 개구리 잡아 먹고 산에 가서 뻗지가 이맨 거예요. 예. 그걸 하루 내에 따먹으면 입이 막 시커멓게. 그다음에 오디, 뽕나무 열매, 또 꾸지뽕 열매 이런 것을 먹고 그다음에 도라지 캐 먹고 딱주라고 또 그런 거 캐 먹고 더덕 캐 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어렸을 때 밥만 먹으면 나가는 거예요. 산에 가서 신도 없어. 맨발로 산이거 들이고 맨발로 다니게 발바닥이 그냥 구두바닥이나 똑같아가지고 가시가 찌르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안 믿어질 거예요. 내가 세계 각국에 초대받아서 강연데 아프리카에 갔더니 옛날 어렸을 때 나 같은 애들이 많이 댕겨. 이게 시커먼 사람들을 막 정부에서 막 500명, 1000명 모아놓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들 얘기나 똑같거든. 그런데 한국의 유태영 박사, 새마을 운동은 한 유태영 박사, 이게 제 말을 그냥 가슴이 들어서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강연을 많이 다녔어요. 예. 그렇게 산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냐고. 중학교를 못 가고 지냈는데 예수 믿은 것이 달라져 버렸어. 예수를 믿으니까 그 시골에 8.15 해방이 되니까 그 8.15 해방된 다음에 교회가 생겼어요. 그 교회라고 해서 이렇게 근사한 교회가 아니요. 초가집 그 벽을 털고 쌀가마니를 뜯어서 땅바닥에다 깔고 예배보는 교인 전체가 15명. 주일학교 학생들이 15명. 거기 오신 전도사님은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아니요. 전라북도 제일 큰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3개월간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시켜서 전도사라는 발령을 해서 보낸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을 해야 제가 저희 어머님이 집사를 해서 알아요. 교회에서 한 달 내에 헌금한 것이 돈 10원 한 푼 헌금한 사람이 없어요. 돈이 없어 촌에서. 그게 쌀을 좀돌이라고 그래요. 밥을 집에서 해 먹을 때 조금 덜어놓고 모아가지고 주일날 이게 교회에 항아리가 있어요. 보리 넣는 항아리, 쌀 항아리. 한 달 내에 들어온 헌금이 쌀 4말, 5말 그 교회가. 그 전도사님이 월급은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교회에서는 쌀 2마리인가 월급이 쌀 2마리야. 그런 교회였는데 그 전도사님이 신앙의 바른 씨를 떨어뜨렸어요. 제가 그때 받은 신앙의 중심이 일생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첫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를 하신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요. 예. 기도를 아이들한테 열심히 기도를 시키고 얼마 후에 기도 방법도 대주고 다 하는데 새벽에 일찍이 일어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아주 즐겨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매일 새벽 13살 때부터 일생 동안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최초로 눈을 뜨고 최초 입을 벌릴 때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 세 번째는 그런 기도를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것을 그 전도사님은 한 달인가 두 달 후에 고쳐서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그렇게 하지 말래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그렇게 하지 말래요. 나로 하여금 저를 믿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접목을 시켜요. 교회 장로다, 집사다, 안수집사다, 권사다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말짱 했거요. 그냥 사회단체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난하고 못나고 무식하고 학벌도 없고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이 성경 오늘 읽어드린 두 가지 성경이 일생을 저를 지배한 말씀. 빌사 13은 지금부터 75, 6년 전부터 외워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고야 말겠다, 그렇게 나가고 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은 세상적으로 학문도 없고 인물도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형편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다 귀하게 여기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가슴에 와서 딱 내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아까 말한 대로 청와대에서 장관들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고 지시를 내리기도 하고 체크도 하고 그리고 막 세계 각국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도 이렇게 대접을 받아요. 지금 재작년에도 외국에 세계 여러 나라에 초청을 받아요. 제일 최근에 키리바시라고 하는 나라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이 한국에 일부러 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특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장관, 차관, 국장 그냥 전부 모아놓고 강의를 하고 대통령이 막 특별 영접 파티를 열어요. 경호실에서 주관을 해서 그 나라의 중요한 인사들을 5, 60명을 초청해서 대접을 하면서 나를 제일 중앙에 놓고 프랑카트에 유태영 박사 열렬 환영, 그리고 그 원주민들 옷 핥아보고 짹짹 이렇게 노래, 그런 아주 연예 프로그램을 1시간을 하고 산해진미 인류 요리는 뭐 100몇 가지를 냈는데 어떤 건 냄새만 맡고 어떤 건 하나만, 그래도 배가 별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막 대접을 하고 막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하나님의 아들로 막 대접을 하고 그런 대접을 많이 받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시골에서 가난하고 밥도 못 먹고 개구리나 잡아먹고 뱀이나 잡아 구워먹고 산에 가서 버찌나 따먹고 이런 그 소년이 어떻게 가능하냐. 초등학교를 8살에 들어가가지고 졸업한 뒤에 중학교 못 가고 저 머슴살이를 하고, 저는 18살까지 중학교에 들어간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가난해가지고 형제간들이 모두 교육 못 받고 아빠도 무식쟁이, 엄마도 일자 무식. 여러분도 아니 18 초원에서 18살까지 중학교도 못 다니고 머슴살이 하는 아이가 희망이 있냐고요. 그 아이 보고 꿈을 가지라고? 아이고, 옆에서 누가 들으면 미쳤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바랬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체험을 받아요. 성령이 그냥 일상적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응답을 받습니다. 안 받은 사람 한번 해보세요. 아주 새벽에 나와서든지 산소에 가서든지 집에서 골방에든지
간절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보세요. 반드시 응답이 있으면. 저는 국민학교 5학년 시절에 새벽 기도에 가서 첫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내가 살던 동네에 전기가 들어온 일이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요. 예. 지금이야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만 밥도 굶고 새벽에 시계도 없어. 우리 동네 전체에 제일 부잣집이 벽에다 걸어놓은 괴종시계가 있는데 내가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 애들이랑 함께 시계 소리 들으러 가자. 그러면 너댓 명이 때를 지어서 그 집 울타리 밑에서 기다려. 그러면 그때 내가 기억난 것이 오후 4시인가 돼. 땡! 조용하니까 시계 소리가 잘 들려요. 땡! 땡!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넷이다! 그게 나요. 거기서 새벽 기도하는 데는 시기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요즘 생각하면 1시도 가고 2시도 가고 3시도 가고 갔다 와서 또 잤으니까 그렇게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예. 아니 6.25 난뒤에 우리 동네에서 한 사람이 손목시계를 탔어요. 아이고 나는 그 뒤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막 손목시계에서 사람들이 몇 시 있으면 지금 몇 시지? 몇 시다? 아이고 그 개종시계 큰 시계를 어떻게 옹땅거리에서 거기다 넣는가 신기해가지고 막 그 아저씨를 막 졸졸졸 따라다녔어. 내가 나뿐만 아니라 애들이. 그러면 한 30m쯤 가면 또 저 가서 몇 시지? 그렇게 미개한 동네에서 미개한 아들로 미개한 소년으로 자란 사람이 이 사람이요. 교육 무슨 교육이야 이게.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머슴살이 할 때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5가지를, 그 전도사님은 6.25 때 순교당하셨어요. 예. 근데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동안에 성경에서 배운 모세다, 야곱이다, 에스더다, 뭐 전부 애국자다. 성경에 나온 인물 보세요. 전부 애국자야.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두 번째, 안 믿는 사회를 위해서, 이게 내가 시골에 면이니까 그 면을 위해서 기도해. 세 번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장 여러분 앞으로 기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친구 4명이든 5명이든 3명이든 친구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빠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형을 위해서, 누나를 위해서. 이게. 그다음에 5번째, 네 소원을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면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이야.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시골에서 머슴 살면서 기도하는데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거 몰라. 뭐 알아야지 이게. 그런 게 그때 느끼기를 전도사님이 또 말하기를 기도할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기를 우리 동네가 감나무가 많은데 아랫목에 이렇게 틀어넣어가지고 초능력의 존재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나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나무에서 제일 잘 익은 감이 똑 떨어져서 떡을 둥그려서 내 입에 들어오게 하시오. 그런 기도는 무효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그러니까 예를 그걸 들었지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기도하지 말고 노력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라를 무엇을 위한지를 몰라. 깊은 산골에서 그 촌에 있는 국민학교밖에 졸업하지 않는 사람이 뭐 알아. 근데 그때 유행하는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배워야 산다. 면장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런 말이 유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알려면 배워야 되고 배우려면 학교로 가야 되는데 학교는 못 가고 머슴살이를 하니. 그래서 그 시절에는 시골에서 처마 밑에 토끼를 키웠어요, 애들이. 토끼 몇 마리를 잡아서 장날 갖다 팔아가지고 중학강의록이라고 하는 책을 샀어요. 지금은 없는데 그때는 중학강의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한 권에 국어, 수학, 물리, 지리, 역사 다 들었어. 그래갖고 1권, 2권, 3권, 4권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걸로. 지게를 지고 다니면서 다 공부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런 게 동네 막 소문이 났어. 돈을 내서 중학교를 어쩌다 보냈는데 공부를 못했다고 학부모 오라고 통지서가 오면 골목을 지나가다 보면 울타리 너머로 그래요. 이놈의 자식! 태행이나 중학교 보낼 걸 그랬다고. 동네에 그냥 소문이 났어요. 중학교 안 갔는데 어떻게 지게지고 되면 책을 보니까. 나중에 읍내 군청 소재지에 중학교가 생기게 되고 군청 소재지에 잘 사는 교회 장로님이 나를 불렀어. 그래갖고 이것저것 테스트를 그때 그 집에 8살, 10살 두 아이가 국민학교를 다니는데 학교 갔다 오면 함께 놀아주고 그 다음에 숙제하는 것도 좀 봐주고 그런 조건으로 그 집이 방이 여러 개 방 하나를 주어서 자기하고 그 집 식구들 같이 밥을 먹고 중학교를 가게. 그게 입주 가정교사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18살에 그 시골서 중학교를 갔어요. 여러분 오늘 나오고 만난 계기에서 집에서 손자나 아들, 딸 18살 되는 애한테 한번 물어봐요. 18살이면 지금 여기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보고 예쁜 산골에 너하고 나 딱 같은 나이 드는 예쁜 산골에 있는 소년이 18살에 중학교를 시골서 중학교를 들어갔다고 하는데 걔하고 비교하면 누가 낫냐? 말 빨려는 솔려나 딸은 그럴까? 엄마! 세상에 그런 애한테 나를 비교하냐고. 서울에 한복판에서 제일 좋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고 비교하면 그 아이가 나이 30대 후반에 대통령 보좌였대. 그 아이가 덴마크에 유학을 가고 이스라엘에 유학을 가고 건국대학교에서 학장, 학생처장, 박물관장, 부총장 이 다 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말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덴마크에서 덴마크 말로 순회 강연을 나가고 그런 것을 비교해봐요. 뭐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손자들이나 여러분 아들들이나 여러분 자신은 유태영보다 적어도 10배, 20배 낮은 입장에 있어요. 전부 왕자요, 공주 같은 사람들. 내가 이스라엘에 석사도 없었으니까 석사학위를 하러 공부할 때가 37살이요. 여기 37살 안 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37살에 가서 그 나라 기억리언을 배웠어요. 알파벳을 배워.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하고 말 배우는 지혜를 봐. 그래가지고 덴마크에서도 그랬고 이스라엘에서도 그랬고 3개월에 그 나라 말 다 해. 다시 3개월 전문 용어. 그리고 6개월 만에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원 입학시험을 봤어. 물론 합격을 했죠. 여러분 안 믿어 지금. 유태현 박사는 특별히 아니야. 하나님이 유태영 박사만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하나님이고 옛날에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 똑같아요. 딱 마음속에 믿음이야. 기도요. 마음이란 거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키가 크거나 잘났거나 부잣집 아들, 딸이거나 가난했거나 얼굴이 좀 못났거나 관계없어. 다 육체의 집안에 마음이란 것이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게 신앙이야. 오직 전지전능하신 초능력의 존재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중학교를 가정교사로 졸업하니까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서울 올라가는 차비만 좀 해달라고 해서 6.25 직후에 서울에 올라왔어요.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전라도에서 서울 올라온 사람은 무조건 영등포역에서, 영등포가 서울의 첫 번째 기차역이거든. 노량진, 청양리, 서울역 관계없어. 어디나 서울에. 전라도에서 올라온 가난한 사람 전부 영등포역이야. 여기서 자요.
올 때 갈 데 없으니까 밤 11시인가 10시 반 도착해가지고, 예. 그게 시골서 올라온 사람들은 모욕도 안 오고, 그 시절에는 나만 안 했나? 아빠 엄마도 안 오는데 모욕을 어떻게 해요? 모욕통동권. 이게 냄새가 풀풀 나고 건지러가지고 이렇게 긁으면 이가 한 마리 잡히고 두 마리 잡히고 막 그러던 시절이야. 이게 역사에 드러나서마다 자는데 한 100여 명이 자거든요. 냄새가 나. 예. 그러니까 역사에 밤 11시인가 되니까 호스를, 소방서 호스 같은 걸 화장실에 연결해서 막 물로 청소를 해. 냄새 나니까. 또 다 나가서 기차역 앞에 프라타나스 나무 밑에서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요. 어떻게 할 거요? 나 20대 서울 와서 학교는 무슨 학교? 예. 구두 닦기 오고 신문 팔이 오고 신문 배달하고 넝마주의라고 쓰레기 주워 파는 거 하고 그러고도 많이 굶고 그냥 다리 밑에서도 자고. 여러분 그 시절 상황을 모르는 게 다리 밑에서 자는데 젊은 애가 야 이 새끼야 그 욕이 아니야 그냥 교양이 없은 게 어느 날 발길 나를 탁서 야 이 새끼야 여기 잘못 자면 자다가 뜨거운 비 맞아. 아이 세상에 시골서 살다 오니까 하늘에서 뜨거운 비 들어온다 소리 처음 들었어. 그래서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둥근 두고 자다가 이 다리 요만큼 밑에서 나오면은 저녁에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 오줌을 싼다 이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는 맞았대. 아 뜨거 본 게 하늘에서 뜨거운 비가 내렸는데 오줌이야. 그래서 나는 걔한테 발길로 채이면서 그런 소리 들어서 가상 나는 오줌까지는 안 맞아봤어. 그게 20대 내 생활이야.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냐고.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다면 여러분들한테만 대망이 있는 거요. 그걸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사는 이것이 여러분의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 나는 와서 고등학교를 들어가야겠는데 그렇게 노숙을 한 사람이 어떻게 가요? 근데 한 몇 달 동안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미군 부대에 가서 구두를 닦으면은 미군 부대 막사에서 재워준다고. 영등포 대방동 전철역 앞에 미군 부대 지금 공군 회관이 지어져 있어요. 거기 가서 할로 오고 서투른 영어로 하니까 거기서 여기서 구두 닦게 오고 여기서 자라고. 잘 때 가서 한 사흘 자고 나니까 학교로 가야겠다. 잘 때가 있으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학교 가야겠다 생각하니까 입학시험 끝난 지가 석 달이 넘고 학교 개학한 지가 2달이 넘어. 근데 학교를 간다 이거요. 그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내 교장선생 만나서 얘기할 텐데 나를 입학시켜주라고. 그러고 학교 찾아간 거야. 야간 고등학교를. 교장실에 누가 들어가게 해? 못 들어가게 하지요. 그 입구에서 요즘은 교무처장이야. 그때는 서무과장이야. 못 들어가게 해서 못 올라왔냐. 아, 나 학교, 에? 아, 입학시험 끝난 지가 언제인데 무슨 학교냐고. 그래서 입학하러 왔다고 했더니 그때만 해도 학교에다 기부금을 많이 내면 받아줬던가 봐. 그래서 기부금을 얼마나 내려고 했더니 기부금 10원도 없다고. 그게 그 과장이 새끼라고 하더라고. 이 새끼 어디 와서 이러면 다 가라고. 나는 떠나질 때도 교장실에 들어가서 만나야겠다고 실갱이를 한 15분 하고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그때 오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선생님 내 할아버지가 들어가니까 내가 싹 따라 들어가니까 맥살이를 탁 잡고 막 탁 낚아채 어디를 들어가려고 하냐. 나 교장선생님 봐야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다 왜 그래? 그래. 굉장히 빠른 소리로 보고를 하더라고. 이 새끼가 뭐 어쩌고. 교장이 이렇게 보더니 하나님이 있는 게 들이보내. 막 눈물이 막 줄줄 나오더라고. 땅바닥에 내가 딱 무릎 꿇고 교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가정교사를 해서 늦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나머지 머슴살이를 하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자기가 난 자식의 밥을 못 먹입니다. 우리 아버지 책임 아닙니다. 그냥 나라가 잘못되었습니다. 농촌이 잘못되었습니다. 나 입학금도 없고 왔지만 입학을 시켜주시면 언젠가 이 나라 농촌, 이 나라가 잘 사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교장선생이 아무 말을 안 해. 다 듣다가 이만한 종이에다가 그때는 펜이라고 나무 끝들이에 써줘요. 그걸로 이 학생 입학금 면제 입학시키시오. 그리고 사인을 해서.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안 보고 개학은 이제 2달이 넘어서 입학금도 안 내고 야간학교에 들어갔어요. 신문 팔이, 신문 배달, 구두 닦기 이런 생활을 13년을 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야.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고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졌지만 그 시절에 6.25 직후에는 참 어렵던 시절이요. 한강 다리가 지금은 한강에 다리가 20몇 개가 있는데 그때는 철교 내놓고는 인도교가 폭삭 끊어졌을 때 철교, 지금 전철이 댕기는 철교를 칸막아서 사람들이 건너댕기던 시절이요. 내가 2번이나 노량진에서 용산을 건너갔다 왔어요. 그러던 시절 여기 가나 저기 가나 폭격 맞아서 막 벽돌자마 우물우고 사람들이 다 그 시절을 그렇게 지내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세계적인 약소민족국가로서 선진국가가 된 나라, 책을 보고 알았어요. 덴마크라고 하는 나라. 덴마크에 유학을 가겠다. 아니 구두 닦기가 밥도 굶고 쓰러지고 빈혈이 걸려서 쓰러지고 그런 생활을 몇 년을 하면서 아니 덴마크에 어떻게 유학을 가요? 상상 한번 해봐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목표를 세울 때는 꿈을 가질 때는 딱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셔가지고 덴마크 임금님에게 편지를 내고 임금님이 특별 초청해서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이게 학비 옷 사 입는 거 치료받는 거 전부를 외무성에서 월급을 줘서 공부했잖아요. 덴마크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덴마크가 그때 당시에 150년 전에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나라예요. 이게 전부 역사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현장감이 나는 나라가 없는가. 1960년대 이스라엘에 6.1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가 68년에 덴마크 유학을 갔어요. 막 텔레비에 나오고 막 하다 보니까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괭이를 들고 사막을 개척하면서 기부스다 모샤보다 농촌을 일으키면서 잘 사는 나라다. 또 하나님께 엎드렸어. 참 맹깽깽이지. 하나님께서 한 번만 더 예스해 주세요. 하나님이 수고하고 노력할 거 없어. 오냐 내가 네 말 들어주냐 그러면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또 똑같이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내고 대통령이 덴마크와 똑같은 조건으로 초청장 왕복 비행기표 생활비 용돈 다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덴마크에서처럼 이스라엘 외무성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말은 간단한데 또 공부는 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말은 막 콕콕콕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나가고 덴마크 말도 그러고 또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려. 일일이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드릴 시간이 벌써 없어서 못 드리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그 나라 말 6개월에 이스라엘 말 기억니은 배우기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만에 대학원 입학시험을 이스라엘 말로 봤어요. 물론 들어갔지요. 그리고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수석으로 졸업하니까 국립대학에서 교수로 초빙해 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국립대학 동양 사람은 제가 1호로 국립대학 교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말로 사회학을 가르치다 왔는데 그런 얘기 한도 끝도 없이 많아. 한번 해보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믿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유태영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아들의 하나님, 여러분 손자 손녀들의 하나님, 바로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것이 그런 것을
주셨듯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애들을 필리핀에 영어 가르친다 영국에 보낸 것이 아니야. 믿음을 넣어주고 내가 믿고 기도하고 내 아들과 딸이, 내 손자, 손녀가 새벽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도 다 각각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성도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넘치게 내리는 은혜를 간증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곳에 온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꿈을 갖게 해주시고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취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살게 해주시고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생활이 시작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건강이 나빠져서 불안하여 나오신 분 계십니까? 흔들리는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슴 저미며 나오신 분 계십니까?